에스겔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지난주에 우리 다뤘던 37장, 그 다음에 오늘 다루게 될 47장. 너무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죠? 나이만큼 아마 나이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일 가깝게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나는 만남을 가족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저분이 아빠고 저분이 엄마라고 그래서 혹시 DNA 검사해 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이제는 돌아가셔서 해볼 수도 없어요. 가족과의 만남이 있어요. 또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 또 상사들,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들, 클래스메이트, 또 교수님들, 선생님들, 또 교회 안에서는 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가까워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뭐지? 알면 알수록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도 있어요. 가까이 갈수록 더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망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멀어지고 나니까 내가 저렇게 좋은 사람이랑 그동안 사귀었었구나. 떨어지고 나니까, 헤어지고 나니까 아쉬워하는 그런 만남들도 있어요. 멀어지고 나니까 너무 속 시원하고 잘 됐다. 저 인간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내가 이제는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가까이 왔을 때도 재수없고 멀리 떨어졌을 때도 더 좋고, 멀리 있을 때도 좋았는데 가까이 있을 때 가보니까 너무 더 좋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뻔한 질문의 답이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멀리 있을 때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알면 알수록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멀리 있을 때도 별로고 또 나를 알면 알수록 더 실망만 많이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일까? 결혼을 할 때 멀리 있을 때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너무 사람이 좋아. 그래서 가까이 가서 사귈수록 이 사람 너무 실망을 많이 하는 거야.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도 좋고 또 멀리 있을 때도 그립고 더 알면 알수록 더 진국이고 아름다운 사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을 딱 하나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뿌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 그 뿌리를 안다면, 근본과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안다면, 왜 모든 나무는 그 뿌리가 그 나무의 모든 결과를 그 뿌리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내 스스로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늘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늘 괜찮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내 뿌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로 인풋이 어디서부터 되고 있나? 나는 어디로부터 영양분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은 바로 이 근본, 근원, 루트, 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에스겔서는 이 올 테스트먼트 구약의 레벌레이션과 같아요.
이 뉴 테스트먼트의 레벨레이션은 요한 계시록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 계시록하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공부해서 은혜 받기라는 참 쉽지 않아요. 성경 지식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스겔을 딱 접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진도는 나가야 되고 BC인 이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스겔 할 때 BC인 모이는 인원이 확 줄어들어요. 목사님이랑 뭐 할 얘기가 없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성경학자들이 에스겔을 가리켜서 이런 질문을 해요. 에스겔은 과연 가까이 봤을 때 아름다울까요? 멀리 봤을 때 더 아름다운 성경일까요? 굳이 답을 하자면 에스겔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성경이라고 합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총 48장까지 있는데 오늘 읽은 게 47장이에요. 이 전체를 좀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보고 47장 본문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 47장은 에스겔의 마지막 사역에서 주어진 환상입니다. 자, 1장부터 35장까지 여러분들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해 보세요. 1장부터 35장까지는 너희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에 왜 망했느냐? 그래서 바벨론에 캡티비티가 돼서 포로가 돼서 잡혀갔느냐? Why? 왜 너희들이 멸망했느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는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혔다. 하나님의 큰 이름을 너희들이 더럽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규를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퍼니스라고 그래요. 풀무불. 이 풀무불 가운데 넣어가지고 너희들을 연단하고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되어 나와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할 것이다. 이게 1장부터 3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하여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녀로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수 있다. 그게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36장부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건지,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여기서 연단하고 막 단련하고 막 이렇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안전하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떻게 너희를 마른 뼈에서 큰 군대로 이루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장부터 그런 얘기 쭉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쭉 전하게 됩니다. 자, 내가 너희 수요들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거기 38절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예요. 이 약속을 딱 들어보면 아니 저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예요? 무너져 있어요. 성전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성읍들이 전부 다 불타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심지어는 유령과 같은 도시다, 고스트 시티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는데 지금 저 말씀은 뭐예요? 옛날처럼
지금 그렇게 황폐되어 있지만 옛날처럼 사람들이 그냥 전국에서 막 찾아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모든 것이 회복돼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성읍들이, 예루살렘이 아주 북적북적거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이 이 환상 36장의 말을 듣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뭐라 그랬어요? 36장이니까 저게 37장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의 대답이 뭐라 그랬죠? You only know.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게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냥 이렇게 데리고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37장의 마른 뼈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군대로 만드시겠다. 아주 강한,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러한 군대로 일으키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정리하면 1장부터 37장까지는 어떤 거냐면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군대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37장, 지난주에 했던 거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8장부터 4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을 다시 리스토어, 회복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대로 기록해라. 앞으로 내가 재건하고 회복해야 할 성전은 뜰은 이렇고, 성소는 이렇고, 지성소는 이렇고, 회막의 위치는 이렇고, 제사장의 방들은 이렇고, 이런 것들 쫙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한 장 한 장 묵상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37장까지는 뭐야?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고, 38장부터는 뭐요? 이제는 성전을 회복하는 거야. 성전.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의 회복, 그것을 38장부터 4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4장부터 46장까지,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예배자가 회복됐죠? 성전이 회복됐죠? 그러면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그 예배에 필요한 내용과 방법들과 식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How we worship God,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44장부터 46장까지예요. 자, 그런데 46장이 마친 후에 오늘 지금 읽은 47장에 나오는데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 물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창일하게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뭘 준비시키시냐면요, 예배자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성전, 예배를 드릴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성전이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예배자와 성전과 성전에서 드릴 예배의 방법이 회복되어졌을 때 47장, 드디어 성소에서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창조적인 살리는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생명을 살리는, 여기 보니까 죽었던 그런 이 지역들이 살아나고, 꽃이 없고 나무가 없고 식물이 없고 물고기가 없었던 곳에 이 생수의 이 리빙 워터, 이게 흘러가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8절에 아바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아바라는요, 아라바죠, 아라바. 8절에 아라바는 이 데드시, 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사해는 죽어 있잖아요. 아무리 요단강의 물이,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이 사해로 들어갈지라도 사해가 살지 않는데,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게 아라바까지, 아라바까지 흘러가가지고 이 아라바라고 하는 데드시, 이 사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돼야 된다? 세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먼저 뭐? 예배의 자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가 되지 않고는요, 우리는 이 생명수, 생수의 강의 맛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성전, 무너진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무너진 제단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 예배의 내용들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은혜가 됐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흘른다? 생수의 강이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랜덤리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됐을 때 이것이 터져나갈 것이다. 예배자가 준비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의 모든 예식과 규례들과 방식과 내용들이 지켜질 때 비로소 성전에서, 이 성소에서 리빙 워터가, 생명의 물이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지방에서, 성소의 문지방, 거기서 흘러 넘치는 거죠. 이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서 오지 않고 거기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제가 하나 해놨는데, 이제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크게 성소하고 요 안에 most holy place, holy place. holy place는 성소고 지성소는 most holy place. 그래서 이 안에 여기 있죠. 여기 안에서부터 성소의 강이 흘러서 이렇게 이스트 게이츠로 흘러 나온다. 이스트 동문은요, 하나님이 다니시는 문이에요. 그 문으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속 깊이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정말 우리의 예배는 이 세 가지가 회복되고 있는가, 그걸 조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배자가 그냥 일주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준비가 확실하게 돼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37장의 그 군인 같은 마음. 내가 지금 너무 뭐 페이퍼도 할 거 많고 내가 몸도 안 좋고 지금 뭐 관계적으로, 학교적으로, 또 직장에서, 또 가족 안에서,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자로서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그냥 다 쪼그라든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리라라고 하는 군인 같은 그런 정신이 우리 안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에 나오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기 무대 세팅하고, 그죠? 의자를 놓고 미디어를 준비하고 안내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질 찬양을 또 미리 또 다 해보고, 기도와 헌금과 말씀을 정성으로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이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비로소 성전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성경에도 신앙생활 혼자 하란 말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예배가 다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런 걸 어떻게 다 준비해요? 다 같이 이거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이것이 딱 맞아 들어갈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리빙 워터가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 이렇게 얘기한 거, 목사님 내가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도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서 예배 자리를 갔더니 와, 우연하게 간 교회 예배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가서 그냥 그때 딱 드려서 그게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사람들의 그 섬김과 애씀과 노력들이 합해서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은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롭습니까? 우리 모교 집회가 은혜롭습니까? 우리 모임들이 은혜로우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배가, 집회가 정말 은혜로우려면 이 세 가지가 항상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저도 그래요. 저도 게으르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우리 찬양팀 보세요. 찬양팀은요, 수요일 날 뭐예요? 3시간 동안 찬양 연습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목요 집회 또 섬기죠. 그리고 주일날 1시간 반 전에 와요. 1시간 반 전에 와서 세팅하고, 악기 튜닝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CG팀도 마찬가지. 이 의자 탁 놓고, 여기 CM팀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CY도 다 안내 세팅하고. 여러분들 30분, 1시간 반 전에 오고, 찬양팀 3시간. 그 다음에 이 밑에서는요, 우리 중보기도팀, 이 중보기도팀이 30분 전부터 나와서 기도해요. 이게 그냥 와서 이 교회 은혜가 되네? 천만의 말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만나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리빙 워터, 그 생수의 강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말씀처럼 다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너희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을 쫓아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여기 보세요,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강들이 막 주변에 그냥, 여기 그 집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보세요.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만나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롭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열심과 준비들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건요, 예루살렘 그 지도를 보시면 거긴 강이 없어요. 왜? 보통 여러분들 도시를 보면 토론토는 뭐가 있죠? 온타리오 레이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스턴도 가면 거기 보스턴 강이 있어요. 뉴욕 맨하탄에 가도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메가시티나 도시들은 다 강을 주변으로 해서 형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예루살렘, 제루살렘만 강이 없어요. 그 이유는 강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물줄기의 근원이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늘 생각하고 고백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자, 47장을 이제 한번 제가 들어갈 텐데요. 자,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다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는데,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준비했고 또 그 가운데 물을 가장 많이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식수가 바닥이 나버렸어요. 아무리 식수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고 마침내는 이제는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떠봤는데 저쪽에서 야자수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기루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자수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신기루가 보이네. 그리고 눈을 감았답니다. 그 눈을 감고 또 푹 쓰러졌는데 아주 조용하게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죽었나 보다. 이제 죽어서 이제 파라다이스에 왔나? 그래가지고 아까는 눈을 닫았고 지금은 귀를 닫아버렸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기에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 사막에 사는 민족들이에요. 그 베두인이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오아시스에 온 거예요. 오아시스에 왔는데 보니까 이 청년이 죽어 있는 거야. 입술이 싹 타가지고요, 말라가지고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이 베두인 아버지한테 그랬답니다. 아빠, 왜 이 사람은 물을 옆에 두고 죽었어? 그랬대요. 근데 이 아버지 하는 말이 이랬대요. 이게 그 어떤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얘야, 여기 죽어 있는 이 젊은이는 바로 오늘의 현대인들이란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현대인들이 바로 물을 옆에 두고 죽어가는, 그 좀만 리치 아웃하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그 샘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오아시스를 바라보고 기어갔다면 살았을 수 있었는데, 오늘 현대인이 물을 옆에 두고 죽고 있단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옛날보다는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 가운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emptiness, 그 emptiness 때문에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스펙도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현대인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물을 옆에 두고 죽어가는 그러한 현대인들, 청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겔서 47장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 우리를 살리는 그 물, 그 물의 근원이 누구냐? 돈이냐? 세상의 스펙이냐? 성공이냐?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들은 굶어 말라 삐뚤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에스겔서 47장은 40장부터 되어지는 그런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뭔지를 딱 두 가지로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 자, 1, 2절 여기 제가 떼어놨는데, 자세히 보면 성소에서 물이 나오더니 제단에서 흘러내리고 바깥쪽에서 솟아나와가지고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여리고성 주변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사막을 적시고 나중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라바라고 하는 사해 바다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죽은 바다죠.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어부가 생기고 뭐 물고기도 생기고 나무도 생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37장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본 에스겔. 하지만 20년이 흘러도 변화가 없어. 20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조국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에스겔에게 47장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 가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예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의 방법, 예배의 내용, 그것들이 회복될 때 데드시, 사해라고 할지라도 광야라고 할지라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인생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목말라 죽게 돼 있어요. 왜? 진정한 리빙 워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우리가 처치잖아요. 근데 이 처치됨, 교회됨, be the church, go to the church,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해요. 내 육신을 가리켜서 한 말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못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리빙 워터가 흘러나리라. 아까 47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성소에서 그 생수의 강, 리빙 워터가 흘러나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아야 될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일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며 엎드릴 때, 간구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에 흘러나오는 생수를 보고 마음이 뛰었어요. 예.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 거기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도 아이가, 우리 지금 한나가 지금 이제 임신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요 99%가 워러예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 70에서 80%가 워러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몇 프로로 된다고요? 50% 워러예요. 그러니까 워러로 시작해서 워러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머리이시고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진정한 놀라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난 지 3일 만에 물이 없어 목말라가지고 이제 죽게 됐다고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또 하나는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 그래서 뭘 내셨어요? 물을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이 리빙 워터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리빙 워터를 먹고 싶어서 그냥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다른 것들을 자꾸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더 거기에 어딕트 되어 가는 거죠. 왜? 리빙 워터,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그 물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 물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어떻게 돼요? 계속 thirty, 계속해서 갈증만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요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체적으로 아무리 무엇을 우리가 해보려고 해도요 계속 갈증만 느끼는 거예요. 썰스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존재들이요 육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썰스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 아무리 좋은 곳을 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만족되지 않고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영이 죽으면 산 것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영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여러분들 마셔야 합니다. 그걸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내가 지금 드려지는 life is worship, worship is life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에 나오는 나의 자세, 그 내용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군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강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기쁨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만지심도 없고 그냥 무덤덤해가지고 예배를 내가 오늘 나왔는지 드렸는지 몰라, 안 드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왔다 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리빙 워터를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의 물은 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빨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 보면 그게 흘러서요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면서 깊어지는 그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처음에 갔더니 발목이 찼어요. 그 다음에 무릎에 찼어요. 그 다음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허리에 왔다가 아주 창일하게 아예 머리 위까지 이렇게 디퍼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신앙의 단계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발목에 차는 단계예요. 이거는 구원의 단계예요.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 했죠? 생명의 물이에요. 그 물에 담그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물에 내딛는 자는 발목으로 왔던 그 물의 안에 들어가는 자는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에서 놀 때 발목 정도 닿으면요 아주 축구하기도 좋습니다. 뛰어다니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여전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구원은 받았지만 이 생수의 강이 지금 발목까지밖에 안 와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막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들으죠.
그게 왜 그래요?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내 신앙생활이 뭐예요? 발목에 와 있는 거예요. 발목에. 예. 자, 아까 뭐랬어요? 이 물은 곧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발목까지밖에 안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그냥 갖고 노는 거지. 내 맘대로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3번 부인하고 했다고 그래서 그가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 신앙이 발목 신앙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보면요, 이 성질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구원 받았지만 성질이 아직 왜 발목이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제사장의 호위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귀때기를 잘라버렸죠. 뭐가 살아있었어? 아직 구원받았지만 자기 성질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늘 자기 중심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 성경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 2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물이 무릎까지 차 있는 단계예요. 이 무릎까지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단계인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믿음이 요만큼이면 기도도 요만큼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이만큼이면 기도도 이만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릎으로 산다 이런 표현이 있죠. 기도로 사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가 이 발목에 있다가 늘 자기중심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슬슬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절대로 허리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이제 무릎에서 허리에서 머리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가려면 이 무릎, 기도의 삶을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 없이는 절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에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혼자 집에서 열심히 부르짖고 할 수 있으면 땡큐. 근데 혼자서는 집에 안 돼, 잘 안 돼. 그럼요, 공동체로 나와야 돼요. 모교 집회 나와서 기도에 이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해봐. 근데 또 안 되거든. 저도 싱글 때도 그랬어요. 야, 너 정말로 어디든지 네가, 나는 뭐 교회 예배 여기 나와서도 나가 예배 성공할 수 있고 혼자 골방에서도 예배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요, 진짜 어디를 내놔도 예배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크게 일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그래, 오케이, 너 교회 안 나와. 오케이, 그럼 넌 집에서 골방에서 진짜 막 찬양하면서 뛰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예배할 수 있어? 10명이면 1명도 할까 말까요? 안 된다고요, 잘. 자, 여기 보면 무릎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왜? 인도하심을 100% 받지는 않아. 왜? 머리까지 안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어요. 이제 이 무릎에서 허리까지 올라오고 싶어요. 제발 내 신앙생활이 좀 더 깊이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요, 꼬꾸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뒀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임의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임의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자, 이게 무릎까지 오는 단계예요. 자, 3번째는요, 허리까지 차는 단계예요. 이거는 허리에 왔다라는 것은 이제 섬김과 사역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허리는 사람의 중심이죠. 중심이 잡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 무릎까지 와가지고 아직 무릎 했다 발목 갔다 무릎 갔다 발목 갔다 이러니까 계속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릎에서 이제 끝까지 버팅겨서 허리까지 와야 되는데 무릎에서 발목, 발목 무릎, 발목 무릎, 머리 어깨 무릎 발목. 거기서 머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야. 뭘 해도 힘든 거야. 허리까지 와야, 이 허리는 뭐죠? 우리 사람의 힘에 여기가 축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 차오르죠. 차올라서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에 성령의 생수로 우리가 딱 잡혀 있을 때 내가 죽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그 길,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리까지 온 사람은 죄를 지으면 굉장히 괴로워해요. 굉장히 불편해해요. 성령에 예민해집니다. 죄를 짓긴 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 안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야. 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또 넘어지니까. 왜?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오뚜기가 딱 넘어지면 제대로 빡 돌아오죠. 그게 왜냐? 중심이 잡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중심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게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기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역하는 단계. 이 사역은요, 미니스트리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미니스트리치하다, 서로를 섬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교제 등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어떻게 술도 안 먹고 그렇게 몇 시간을 노냐? 그죠? 신기한 거죠. 안 믿는 친구들이 볼 땐 어떻게 술이 없이 저렇게 놀지? 우리는 놀 수 있다. 밤새고 놀 수 있다. 자, 그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사랑하고 그 평강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 물이 거대한 강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차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온전한 헌신의 단계가,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사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에 잠기면요, 이제 는 걸어갈 수도 없어요. 꼭 이게 딱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강물에 따라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강에 내 몸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리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생수가 이 강이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로 불평도 안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런 단계에 가는 거예요. 뭐 어려움이 있죠. 항상 어려움이 있죠.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30년을 버팅기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한몸셀 우리 모임 BC인 할 때도 그 얘기 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젊을 때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막 다녀. 근데 늙어서는 내 팔다리를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 베드로의 순교를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베드로를 이제
성령의 이끌리심 받아서 순교하게 되는. 이제 네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막 다니지, 하고 싶은 것 막 하지. 그렇지만 네가 늙어서는, 그 말은 영적으로 보면 네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창일해져 가지고 큰 강이 되어서는 누가 이끌고 간다?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게 순교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이거는 누가 이끌고 가죠? 강이 이끌고 가죠.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모세를 담았던 그 바구니, 그거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서 어디로 데려다 놓으셨어요? 페로의 돌을 딸한테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그 아크, 요번에 이제 비전 출입할 때 우리 보러 가는데, 그 아크는 물에 둥둥 떠갖고 누가 인도하셔?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이 인도하셔. 1년이 넘게 이게 둥둥 떠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닿은 산이 어디예요? 아라랏산. 거기에 딱 닿는 거야. 누가 거기다가 파킹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파킹 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끌고 가야 돼? 하나님이 끌고 가셔.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성령의 강위에 둥둥 떠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주님이 여기 파킹 시키시면 나는 거기 있는 거야. 주님이 저기 파킹 시키시면 난 거기 있는 거야. 그렇게 있는 삶. 그래서 주 뜻대로 사는 삶. 그러면 주 뜻대로 사는 삶이 그러면 거지 같은 삶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성령이 머리까지 창일해졌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이 두 가지였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거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각기 제 길로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뭐라고 했어요?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에게 그 생수의 그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아우 귀찮아. 에브리데이 해야 돼. 뭐 예배는 그냥 뭐 한 번 드리면 됐지. 그리고 한 1년 쉬고 1년에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여기 석가탄신일도 한 번만 불교 가잖아. 뭘 매주 모여? 뭘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 아유 귀찮아. 그러니까 웅덩이를 팠어요. 파가지고 여기다 물을 가다 놓고요. 그리고 그냥 게을러지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 웅덩이에 판 물은 리빙 워터가 될 수 있나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려요.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오면 그 오아시스의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현대인, 그게 오늘날 우리의 청년들이다.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 돼요. 어디에 생수의 근원이 있는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은 죽지 않도록 그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주님 안에서 저들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 현대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그들로 하여금 와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